남은 무리와 건강기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 유지에 대한 접근, 그것은 뉴스타트입니다. 식물적인 접근으로서 우리에게는 햇빛과 공기와 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지면 자라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식물의 성장과 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 세 요소가 바로 햇빛과 공기와 물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식물들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통해서 자라나며 그것은 동물들에게 또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햇빛과 공기와 또 물이 합쳐져서 그 합성물이 바로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이 과일 노점이나 또는 첨가물 시장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라고 이 공통과학에 대한 이 책에 보면 생물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포도당이나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그 태양의 빛 에너지, 다시 말하면 7빛깔 무지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일들은 색깔도 아주 다양한 먹기에 또는 보기에 좋은 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색상 또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그 7빛깔 무지개의 색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훌륭한 요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요리 방법이란 가능한 한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양소가 조리하는 과정에 파괴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이 세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하고 치유케 하는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온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핸드폰 충전기와 같이 그것이 만들어져서 제품으로 출시되고 나면 그것이 갖는 수명이 있습니다. 충전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아 쓰일 수 없는 상태. 사람도 역시 유전적으로 100년의 삶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이것을 유전적 생명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 가운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두 번째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많은 에너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치유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우리 몸이 성장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쳤을 때에 이를 치료하고 우리 유전자가 파괴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가 세 번째 치유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유전적으로도 이제는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80, 90을 넘어 살게 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또 풍족한 먹거리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오래도 살고 먹거리도 풍성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치유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건강 잡지에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과로 발표한 것들을 보았더니 색깔이 화려한 과일이나 야채가 몸에 좋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천연색소와 그 천연색소가 관절염을 완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등의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책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있을까요? TV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그렇게 방영하고 또 좋은 음식과 먹거리를 찾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형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색깔 있는 과일이나 채소, 곡식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현미보다 흰쌀밥을 더 많이 먹고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다 까서 하얀 사과를 먹고 노란 참외를 사다가 껍질을 다 까고 하얀 참외를 만들어 먹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역시 쪽 하고 껍데기는 버리는 그런 형태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껍질에 색소가 있는 여러 음식들을 다 껍질을 까서 하얗게 만들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섭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에너지들은 이 색소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껍질을 깜과 동시에 벗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귤은 어떨까요? 예, 귤은 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노랗기 때문입니다. 수박도 어떨까요? 껍질을 까도 괜찮습니다. 속이 빨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해야 될지 또 과일을 섭취해야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색소가 이 과일의 색을 이루고 있는 껍질이 몸에 좋다고요?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일 색소들을 다 까서 버리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믹서기에라도 갈아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 껍질 같다면 씹다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조금 질기다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고 듣고 배우는 경험 가운데 왜곡되고 편협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전면 광고로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가르침과는 다른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어판 출간, 즉시 전국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어온 음식들의 치명적인 역습. 그러면서 현미, 콩, 다 독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현미와 쌀, 눈에 대한 정보들, 그것이 백미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지, 그래서 현미를 많이 먹어왔는데 그것이 좋다고 배워왔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세상에 떠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위에 이것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전면 광고에 실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을 책으로 내고 그 책을 팔기 위해서 광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현미를 먹는 참새는 왜 안 죽고 살아있나? 이 참새가 벼이삭을 쪼아 먹을 때에 그 겉껍질 왕겨만 벗기고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현미에 독소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먹는 많은 참새들이 왜 안 죽고 이제까지 살아있는지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딘가 부족하고 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깊게 작용하면 연구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베풀어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 왜곡된 정보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햇빛과 공기와 물에 대한 식물적 접근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제 먹고 움직이고 쉰다고 하는 동물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양, 운동, 휴식.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너무 운동을 안 하거나 많이 해도 쉼을 얻거나 또 너무 많이 쉬어도 사람들은 그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지요. 바로 이 영양과 운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동물적 접근으로서 동물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인간적 접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적 의지로서 영양적인 음식의 그 양을 조절하고 운동과 일의 그 양을 조절하고 쉼에 우리 스스로를 잘 내어 맡기는 것, 바로 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접근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잘 쉬어도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고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거나 건강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후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의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기본적인 건강의 요소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건강 원리, 깨끗한 공기와 햇빛과 절제, 휴식과 운동, 적당한 식사와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참된 치료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하여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8가지 영양과 운동과 물과 햇빛과 절제와 공기와 휴식과 신뢰, 이 영어 단어의 첫 자들을 따 모아서 나온 두음들을 따 모아서 만든 글자가 바로 이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뉴 스타트의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8가지의 건강 원리를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교단에서 나온 서적들과 많은 사람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는 평균 점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한다기보다 우리에게는 잘 못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건강 체질로 태어나서 또 자기 몸을 위해서 보약을 잘 먹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되는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도외시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그림 속의 이 물통처럼 문제가 되는 한 부분을 통해서 저 통에는 물이 다 새어나가고 물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
다시 말하면 건강의 양과 행복의 양은 다 줄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의무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또 자세히 또 삶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은 8개의 건강 원칙 가운데 한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먹는 이야기보다 운동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8가지가 다 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거리가 풍족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운동의 부족들이 우리 재림교회 내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의 계명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고 건강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다 잘 지키다가 하나에서 실수하면 하나에 잘못하면 나머지도 다 어긴 것처럼 건강도 그렇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하나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손해를 보고 질병이 오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4번에 걸친 말씀들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건강 기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기보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또 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 건강 기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재림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건강의 8가지 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승의 시에 파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일어서느냐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파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파도는 가만히 있으면 파도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은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힘들고 까다롭게 예수를 믿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왜 그렇게 건강 기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렇게 내게 묻는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내 이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파도와 같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무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기별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얀 파도처럼 부서져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남은 무리로서 우리는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안식일 교인이고 내가 재림교인이고 내가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기별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남은 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